안녕하세요. TMA 말씀 창고 최영순 전도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나홈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신이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죽을 때에 살 수 있는 진리, 날마다 죽을 때에 살 수 있는 진리입니다. 나홈서는 성경 중에서도 유독 무관심의 영역에 있는 책 중 하나입니다. 일단 내용적으로 나홈서의 예언은 니느웨, 즉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에돔 족속에 대한 예언을 다루었던 오바댜서처럼 비교적 관심에서 비껴가는 책이죠. 그리고 약간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좀 많이 이런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데 그 인식과 뭔가 충돌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더욱더 외면받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홈서의 대척점에는 요나서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니느웨, 아시리아를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요나를 향해서 저들도 나의 백성이고 내가 창조한 생명이다, 이걸 가르치시죠.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는 구원의 메시지, 신약 이후 예수님의 말씀, 그 사랑의 메시지, 온 인류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이 요나서의 말씀은 현대 기독교인들의 사고체계에 실로 참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짧은 성경인데 요나서는 인기가 있어요. 나홈서는 근데 인기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물론 요나서의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가 있는 것도 무시 못할 이유이죠. 그러나 이러한 요나서와 달리 나홈서는 니느웨,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들의 죄악상을 거침없이 드러냄과 동시에 상당히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아시리아가 죄의 대가를 치루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나홈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항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국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매우 그로테스크하죠. 성적인 차원의 19금 요소와 잔혹성의 19금 요소가 다 뒤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아시리아가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만이 보이죠. 그래도 여기까지면 좀 괜찮은데 이런 아시리아가 겪는 심판과 정반대로 남유다에는 좋은 소식만 가득합니다. 해방의 기쁨, 구원의 메시지만 있습니다. 나홈 1장 15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아시리아의 심판만 볼 때는 그래도 정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데 남유다의 구원 이야기까지 추가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남유다가 멀쩡했던가? 일반적인 상식의 흐름 안에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둘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좀 더 심하게 우상숭배했고 타락하긴 했지만 둘 다 엉망이던 시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왜 아시리아의 죄악과 심판 이야기만 있고 남유다는 구원만 있지? 이거 국수주의적인 메시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다른 예언서들은 남유다의 구원을 바라더라도 남유다의 죄악에 대한 성토와 회개 선포가 같이 있는데 여기서는 없으니까 마음이 좀 불편한 겁니다. 뭔가 불공정해 보여요.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보다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사고체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전 인류를 향한 구원 메시지를 포함하는 수준까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명료하게 확장된 신약 이후의 기독교는 나훔서를 좀 편하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훔서는 가장 외면받아온 성경을 꼽으라면 1순위에 꼽힐 만한 성경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도 이게 성경이라는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나훔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 성경의 일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내용을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성경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나훔서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말씀에 보도록 들어갈 텐데요. 앞서서 제가 제시한 것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거, 나훔서에 대한 우리의 각종 편견들 제가 다 설명하긴 했지만 일단 다 집어 던지고 성경 말씀 그 자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나훔 1장 1절, 나훔서 1장 1절, 이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 예언의 목적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직 여기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첫 시작에 담겨 있죠. 이 자체가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나훔서에 대한 오해 중에서 남유다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가 없네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최대한 니느웨, 아시리아에 대한 경고의 예언에만 집중한 결과 남유다 이야기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아까 제가 제시한 1장 15절 부분 정도 외에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 별로 안 나옵니다. 전적으로 아시리아의 죄와 심판의 내용이 집중되어 있어요.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속국으로 두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시리아의 멸망 가운데 일어난 남유다의 해방 스토리, 그래 좀 적게나마 언급되는 거, 그걸 긍정하는 거 굳이 색안경 끼고 보지 않는다면 자연스러운 언급이다. 딱 이 정도가 적절하다.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어느 정도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상적인 반응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훔을 엘고스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엘고스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참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래도 전승 따져보고 어떤 학자의 해석을 따르냐에 따라서 막 도시들이 막 목록이 쫙 깔리는데 적어도 하나는 확실해요. 남유다의 한 지역 중 하나다. 나훔이 남유다 출신 선지자구나.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게 이 부분은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 파고들어서 논문 쓰는 학자는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이 이상의 정보는 필요 없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이냐 남유다냐 딱 이 정도만 알면 족한 거죠. 그럼 정확히 어느 시점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예언을 나훔이 받았고 하게 되었을까요? 시기 문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니느웨가 멸망 예언을 한번 받았다고, 한번 받았었다, 그리고 받았고 그걸 회개해서 해결해서 국가가 존속되었다고 말하는 요나서가 있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서의 기록을 볼 때, 요나에 대한 기록을 볼 때 나훔서의 시대상이 요나서와 어느 정도의 시점 차이를 두고 있는지, 이것도 이 나훔서의 멸망의 예언을 이해하는 핵심이 됩니다. 혹시 같은 시대야? 그러면 나훔서의 예언은 결국 또 이루어지지 않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정확히 좀 확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학자들이 이 시기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서 찾냐면요, 나훔서 3장 8절부터 11절에서 찾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여기서의 노아몬이 어디일까요?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은 그냥 노아몬이라고 그대로 히브리어 발음대로 그냥 음역해서 한글로 음역해가지고 그냥 넣어버렸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의 뜻은 아몬의 시, 아몬의 소유, 아몬의 도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신 레 아몬의 신전이 있는 이집트의 정치와 종교 전반의 중심이 되어 왔었던 고대로부터 유서 깊은 도시 테베가 바로 이 노아몬의 도시 명칭입니다. 참고로 우리말 성경 중 세번역 성경은 테베라고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이 테베가 멸망한 시기가 언제냐? 역사적으로 BC 663년쯤입니다. 이 테베를 무너뜨린 국가는 바로 이 지금 멸망의 예언을 받고 있는 아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인 겁니다. 너희가 무너뜨리고 약탈했던 그 도시처럼 너희도 이제 망할 거야 라고 나홈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BC 612년에 니느웨가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함락되면서 아시리아는 패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집트의 도움 아래 명목상의 국가로 일정 기간 좀 버티고야 끝나게 됩니다. 사실상 BC 612년에 아시리아 망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렇다면 나홈서는 적어도 BC 663년부터 BC 612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아직 힘이 좀 덜 빠진 시점이어야 이 예언이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패권 국가로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딱 시점, 그때가 언제냐? BC 629년에 메데와 바벨론 연합군한테 크게 한번 패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보단 좀 이전이어야 되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죠. 그리고 남유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적어도 나홈서의 시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선한 왕이 다스려야 맞겠다. 그럼 단 한 명의 왕의 시기로 좁혀지게 됩니다. 바로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시기입니다. 물론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시점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이전의 재위기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 종교개혁 연대가 BC 621년이거든요. 이때면 벌써 아시리아가 좀 힘이 좀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쯤 예언이 나오면 이건 좀 예언이 아니라 정치평론같이 돼버려요. 물론 예측입니다. 학자들마다 여전히 여기도 갈리고 있어요. 논쟁 중인 사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라는 것은 대략 이거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종교개혁이 본격화된 시기든 아니든 간에 그때면 좀 희망을 볼 만한 시기가 아닐까요? 참고로 당시의 남유다는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요시야보다 앞선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 워낙 극심한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일반 도덕적으로 봤을 때도 워낙 악행을 많이 저질렀던 왕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대 왕인 아몬 왕은 반란에 의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요시야 왕이 세워져요. 그리고 열왕기하 22장을 보면요, 종교개혁이 본격화되기 전에도 뭔가 타락했다는 느낌은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요시야 왕 시절은 종교개혁 본격화 이전에도 그래도 남유다 안에서 신앙적 활기를 조금은 볼 수 있던 시기였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점에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받은 나홈이 아시리아의 경고 메시지에 집중하는 가운데 남유다의 희망, 드디어 아시리아부터 해방됩니다, 이런 메시지 좀 담았다고 해서 이상하다, 국수주의적이다, 이런 형태의 부정적 히스테리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나홈서의 시기에 대한 정리를 마치고요. 사실상 지금 나홈서 개론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이 테베 함락의 기록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이 테베 함락 사건 이후에 기록된 것이 나홈서다 라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아직 북이스라엘이 존재할 때 활동한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담은 요나서, 확실히 북이스라엘이 있어야 되니까 BC 722년보다 더 전, 나홈보다 시대적으로 앞선 시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요나서는. 이런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둘이 동시대는 아닌 거예요. 즉 따로 가는 거예요. 순서가 딱 잡히죠. 요나 때 멸망할 뻔했다가 심판 예고가 있었다가 회개해서 살았다, 다시 죄를 막 쌓다가 이제 완전히 망했다, 이런 형태에 되는 거죠. 요나 때, 그때 하나님의 멸망의 예언, 그때의 니느웨, 그때의 아시리아는 회개했습니다. 적어도 그때 회개는 진실했어요. 하나님이 공징하셨거든요. 직접 심판을 철회하시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 회개가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그리고 회개하여 심판을 회피한 그 이후에 아시리아는 계속 고대 근동 지역을 휩쓸고 다닙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이집트 공격해서 테벨을 무너뜨렸어요. 무서울 것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나중에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 크게 패했었던 BC 629년, 그때 이후에나 좀 쇠약해지지 그 한동안 고대 근동 지역을 무력으로 휩쓸고 다닌 국가가 아시리아였어요. 나훔서에서 보여주는 성경의 묘사들도 그렇지만 앞서 읽어드린 3장 내용만 봐도 확인이 되지만 아시리아는 정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잔혹한 국가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우월의식이 상당히 강했고 피지배민에 대한 정책이 잔혹하기로 유명했죠. 나중에 발굴된 점토판 같은 걸 보면 아시리아인들이 자랑스럽게 이런 기록을 남겨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저항한 지역은 주민들의 씨를 말려 해골탑을 쌓고, 항복한 지역도 군주와 귀족들은 짐승처럼 코에 구멍을 뚫고 쇠사슬로 엮어 끌고 가 처형하고, 평민들도 먼 곳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고, 이 과정에서도 거추장스러운 아이들은 바위에 머리를 박아 죽였다. 저도 초등학교 때 만화 같은 걸 좀, 이런 만화로 본 역사 막 이런 것들 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만화로 본 인류 역사 이런 류의 책에서 아시리아가 성문에 쌓아둔 해골탑 그런 그림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무자비한 민족이에요. 잔혹하기 그지없는 민족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국가, 증명된 민족이 아시리아입니다. 남이 쓴 기록도 아니고 자기들이 쓴 기록이 이 정도면 피지배 민족들은 대체 어떤 고통 속에 있었을까요? 약간 이거 혹시 미화된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럼 더 끔찍했다는 얘기인데 어디까지 가야 될지, 영상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내서 다시 재생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연기하다가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잔혹한 민족을 향해 하나님은 끝내 심판, 파멸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나훔서의 기록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나훔서 1장 2절부터 3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표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2절 말씀에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진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부드러웠으면 좋겠고요. 좀 잘못하고 죄 좀 저질러도 대충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타인에게 발생하고 그 타인이 나에게 죄를 저지르면 말이 좀 바뀔걸요. 하나님이 모든 순간 모든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불의한 존재,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존재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면서 이들도 사람이잖니, 생명이잖니, 다 용인하자, 다 넘어가자, 처벌 안 해? 그래서 난 다 그냥 품을 거야,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품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 막 살인죄를 저지른 자 용서한다고 말하고 무죄 선고, 나가. 또 저지르고 또 죽여도 난 너 사랑한다, 나가. 또 죽이고 또 사랑한다, 나가. 수천 수만 명을 죽어도 그렇게 허허 웃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아마 그의 명칭을 바꿀 거예요. 악마, 사탄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정의가 담겨 있어요. 선악의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용서하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도록 하는 정의도 함께 실현하는 사랑입니다. 용서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고요. 용서는 회개와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어떤 죄의 대가도 회개도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용서는 그 용서받은 자를 오히려 악마로 바꿔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지 악마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방종을 그대로 두는 것,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무관심이죠. 무너진 자, 잘못된 자를 바른 길로 어떻게든 끌어내려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인 겁니다. 심판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매도 사랑의 행위입니다. 어제 미가서 말씀 묵상 올리면서 미가서와 요엘서를 비교하면서 둘은 강조점이 다를 뿐 결국 같은 시점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나훔서도 함께 가는 짝이 있습니다. 계속 언급했었던 요나서입니다. 나훔서 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요나서 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서 나훔서하고 요나서가 공통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참 많이 참으셨습니다. 아시리아 보고 많이 참으셨습니다. 수백 년 참으셨습니다. 요나서는 그렇게 참으시던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죄악에 대해 심판을 결단하시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철회하셨어요. 심판, 멸망의 심판도 참된 회개가 있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요나서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회개에 있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끝내 죄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을 거다. 이게 요나서입니다. 그러나 요나서 이후에 기록된 나훔서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 멸망의 때가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한때 회개했더라도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서 다시 구제될 가능성이 아무리 봐도 없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심판을 더 철저하게 죄악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훔서의 강조점은 이 심판, 공의의 심판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둘이 말하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둘 중 어디에 강조점을 두었느냐, 그리고 지금 어느 쪽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 상황인가, 그에 따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를 뿐입니다. 아시리아, 한때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멸망의 위기에서 살아남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를 유지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끝내 멸망한 국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날마다 죽을 때에 살 수 있는 진리였죠. 아시리아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뜻, 경고를 들은 이후입니다. 그래서 회개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좀 더 변화된 모습을 계속 보여줬어야 됐어요. 근데 그들은 유지하지 못했고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망각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의 포악한 문화를 되살렸으며 사륙과 공포의 정치를 지속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고요. 이제 하나님은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아시리아가 쌓아올려가던 그 죄악의 깊이,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넌 한 번이 끝이다 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죠.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기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몰라요. 증거가 없거든요. 자료가 없어서. 그럼 문제는 이제 우리입니다. 사실 우리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고 살지 않습니까? 뭐 아시리아보단 좀 낫겠죠. 거의 인간 도살자 수준이 되어야 아시리아가 쌓아올린 이 죄악과 좀 급이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죄의 유무를 넘어서 확실한 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수없이 무너진다. 나훔서는 죄악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정의를 끝내 실현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절대로 대충 넘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참된 회개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실 겁니다.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넘어간 죄들은 우리를 좀먹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답,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진실하게, 냉철하게 대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해법입니다. 사도 바울의 비법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을 영원한 것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답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 회개했다가 다시 그 회개를 무너뜨린 끝에 망한 아시리아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때때로 식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되살리는 것, 그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전적 이존의 감정, 슐라이 어마가 말한 전적 이존의 감정, 하나님과 동화된 수준의 끊임없이 타오르는 사랑, 그 믿음까지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진실로 사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나홈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사랑이시자 공의이심을, 죄악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끝내 악으로부터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을 잊지 않아서 모든 순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세울 수 있는, 죄악된 나를 죽이고 구원받은 자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